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들어서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탄생과 동시에 아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19절을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대략 BC 37년경에 왕으로 즉위하여 BC 4년경에 이렇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때가 BC 5년 말이나 BC 4년 초가 확실하다면 사실상 예수님의 도피 기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헤롯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아기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하며 발버둥 쳤던 것은 그 기간은 사실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즉 그토록 잔인하게 메시아를 핍박하던 이 헤롯은 그 후로 얼마 더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비단 요셉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사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이 자기가 가고 싶은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지금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참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기보다는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을 더 신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고는 더욱더 현실과의 타협을 끊임없이 시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리석고 매우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고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주의 사자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이 말이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의 생명도 결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러분, 헤롯 왕이 죽고 나자 이제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상황이 좀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다른 난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헤롯의 아들이 또다시 임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인내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상황이 정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더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이 나사렛으로 간 것이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결정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나사렛은 사실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역사나 전통이 전혀 없는 그런 무명의 한 마을일 뿐입니다. 또한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갈릴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용어 속에는 일종의 경멸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자라나셨다는 사실이죠. 왜 이곳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약속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나 환경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는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못해서 문제인 거지, 일단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상황 가운데도 나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정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워져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지킴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